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자르는 참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후 120년경 8월 1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일찍 잃고 세 딸을 데리고 살게 되는데 이 박해 사건으로 세 딸이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을 버리라. 그런데 12살밖에 먹지 않는 큰딸,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피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자 10살 먹은 둘째 딸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뿐입니다. 그러자 9살 먹은 셋째 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까리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인하게 목베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주 새암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까? 자손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얼마나 보람되고 축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의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리스토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라고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인류의 구원자도 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사단이 보낸 자들이요, 진품이 아니라 가짜요, 사이비들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을 잃고 속아서 넘어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세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모든 성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인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좋아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골로새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던 것입니까?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뭐뭇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성도들이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선거철을 맞이해서 주적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적의 논란으로 표심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적이 누구인 것입니까? 김정은입니까? 북한입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주적이 있습니다. 그 주적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어느 성도입니까? 어느 집사입니까? 어느 권사입니까? 어느 장로입니까? 어느 목사인 것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결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가 물고 뜯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원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망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소굴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 베제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 것입니까? 베제트 병, 이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베제트 병, 이 병이 무슨 병인 것입니까?
벽혈구가 벽혈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벽혈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벽혈구가 그것을 잡아먹는데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벽혈구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상대로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는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혈과 육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느 성도입니까? 어느 집사입니까? 어느 권사입니까? 어느 장로입니까? 어느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을 두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역사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대적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내를 대적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의 역사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를 주적으로 삼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에 시달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의 지시를 받고 사단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럽히고 상처를 내고 갈기갈기 찢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란의 이면에 보게 된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인 것입니다. 자기의인 것입니다. 자기의를 주장하고 자기만이 교회를 사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해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세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사랑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삶의 활기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소망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소망의 공동체. 사도 바울이 그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골로새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공동체.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천국 시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골로새 교회처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사명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면 꾸지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주 시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